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죠? 이 질문에 자신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입꼬리가 축 내려가고 입에 힘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네, 요즘 너무 행복하답니다 하면서 입꼬리가 날개짓하듯 이렇게 날아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전에 아는 분이 은혜 받은 얼굴로 미소를 띠면서 인사치레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머, 행복하시죠? 그냥 네라고 하면 되는데 그 순간 5만 가지 불편한 진실들이 제 마음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 질문에 쉽게 답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자신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인정할 만큼의 행복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늘 마음에 그렇게 맴돌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돈의 문제가 제일 컸고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이 또한 컸습니다. 아마 저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의 행복이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찾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게 됩니다. 때론 마음가짐을 바꿔서라도 한번 행복하게 해석을 해보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받아들여 봅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행복의 조건을 한번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행복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드라마를 보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인생을 보면은 또 그 드라마와 비슷하게 영원한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는 행복했던 것이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던 것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긍정회로를 돌리면서 버티며 버티던 것이 어느 날은 낙심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좋게 바라보려고 했던 것이 다 부질없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될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다 소용이 없었구나.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결국 자기 마음을 바꿔먹는 것, 어느 정도는 정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 큰 고통에서 나를 구해줍니다. 더 큰 어려움과 더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자기 마음 바꿔먹는 것, 자기 마음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거 하나로는 다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행복 전도사라고 알려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웃음 비타민. 그리고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이러한 책들을 그분께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명언을 남겨서 희망을 주고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긍정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더 살아볼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녀는 2010년에 62세의 나이로 남편과 동반 자살을 하게 되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유는 그분께서 앓고 있던 그 지병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병 때문에 비관을 하게 돼서 그렇게 남편과 동반 자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강사분이 계시는데, 강연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웃음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는 웃음을 주고 깊은 깨달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점점 우울증에 시달려서 괴로워하였습니다. 이름만 대면은 다 아실 것입니다. 누군지. 이런 것을 보면은 아무리 행복하려고 마음을 고쳐먹더라도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언젠가는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서 괴로우면 치료가 돼서 행복해야 하고, 돈이 없어서 괴로우면 돈을 벌어서 행복해야 하고, 관계 때문에 괴로우면 관계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 좋은 관계로 발전을 시키던가, 이렇게 본질적인 불행에서 벗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 우리는 손쉬운 방법으로 왜곡된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좋은 면으로나마 고마움으로 받아들여서라도 그것을 행복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정말로 어려운 일 때문에 절망하는 것보다야 낫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근본적인 불행을 개선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면으로 여러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것, 좋은 면을 또 그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그 불행의 근본을 해결하게 만들기 위한 재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긍정적인 행복회로는 응급처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만 머물러서 계속 그러고 살면은 결국엔 언젠가 한계를 만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근본적인 행복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마셔도 목말랐던 그런 행복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근본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말한 것입니까? 자기 태어난 대로, 자기 뿌린 대로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좋게 해석하려고 그렇게 할 뿐이지 결국에는 근본적인 행복을 아무리 추구한다고 해도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죄가 해결되어야지 그러한 행복을 우리는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있는 곳에는 여러분 절대로 근본적인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 속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 행복을 얻으려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행복을 얻고자 해도 그 죄된 생각과 욕심 때문에 자기가 자기 함정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절대로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해피엔딩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죽음이 기다리는데 무슨 해피엔딩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옥 가는데
결국 지옥으로 영원히 끝날 것이 뭐가 해피엔딩입니까?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결과는 뻔한데. 오늘 본문은 시편 첫 장에 아주 기분 좋은 내용입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복 있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능력을 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경배할 때 이 단어를 또한 쓰게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손을 올려 경배하는 그 모습, 또 찬양하는 그 모습, 거기에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같이 쓰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들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능력과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복은 에세르라는 말입니다. 행복, 복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꼬임에 빠지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일하지 않고 또한 사람들을 깔보거나 비웃지 않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겨 따르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있으면은 잎이 시들어서 말라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철에 따라서 저절로 열매가 또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 가리지 않고 가까이 하며 또 그대로 기꺼이 행하는 자는 시냇가 심어진 나무처럼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란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다 포함되는 일입니다. 괴로워도 잘 되고 슬퍼도 잘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잘 되고 또 잘 되면 더 잘 되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잘 되는 생각, 그리고 잘 되는 행동, 잘 되는 경험, 잘 되는 습관, 잘 되는 관계, 그거를 모두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일이 그러한 습관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을 만나도 어떻게 잘 대처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게 기회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이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뭘 하든지 다 안 되는 거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안 됐는데, 실패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기회를 만나게 되고 그것이 행운이 되는 경험도 있습니다.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어마어마한 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기 의도와 다르게 상황이 전부 다 잘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데 행복은 당연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여러 번 만나면은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망해도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우게 되고 또 뭔가 익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가지고 내가 더 발전될 수 있게 만들겠구나.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두렵겠습니까? 물론 그 상황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도 또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행복하고자 해서 한 것도 아닌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면은 그 삶의 행복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무가 목마르다고 해서 어떻게 시냇가로 자기를 옮겨 심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그 땅에 씨가 뿌려지면은 그 심겨진 곳이 자기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존재는 자기 운명이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거나 하나님 믿는 것 같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은 이제는 그대로 그 운명 그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행복과 거리가 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하고 싶다면은 자기가 복된 인생이 되고 싶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마음을 먹더라도 근본이 바뀌지 않게 됩니다. 그 근본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자기가 바라는 행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샘이 옆에서 생기던지 누가 물을 주던지 누가 뽑아서 시냇가에 심겨주든지 그렇게 해서 그 행복의 근원을 누군가 만들어줘야지 실제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그 사람에게 만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 사람들은 무당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부적 쓰고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고 금전운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잠시 잠깐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원상태로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되돌려 주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얘기해 준 것 치고 꾸준히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전에 겪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낙심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이 불행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 돈 때문에 내가 잃은 것이 너무 많다. 관계를 잃어버렸고 나에게 진실했던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 주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돈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조절을 해서 우리를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 자신이 어디에 심겨져 있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주변에 우글대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잔꾀만 부리는 사람들 떠올려 봤습니까? 그리고 또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과 주로 많이 어울리고 있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행복나무가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이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행실이 좋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다니거나 아니면은 잔꾀를 부리며 남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쉽게 살 궁리만 하는 사람과 그렇게 어울리고 있다면 마침내 이상한 것을 배워서 불행의 나무를 만들게 되는 그런 땅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서 있는 곳이 여러분은 무엇으로 키우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배우고 있는지, 헛된 꿈을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진실된 믿음을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잘못된 곳에 자기가 심겨져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여러분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고 자꾸 교회 밖으로 유도하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교회 가기 더 힘들어지고 말씀 듣기 더 힘들어지고 더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주변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곳에서는 여러분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고 싶다면은 자신은 뿌리째 뽑혀서 다시 심겨져야 합니다. 행복의 땅으로 누군가 옮겨줘야 합니다. 자기의 인생에 그렇게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여러분 자체의 본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임시나마 그 즐기는 것 때문에 그 즐기는 사람들과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못된 버릇들, 못된 마음가짐, 그것 때문에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까지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작은 즐거움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작은 낙심에 그렇게 여러분께서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로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옮겨 심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꿈꾸는 그런 인생은 어쩌면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흔들던 그 불행의 사슬들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된 여러분의 본질을 바꿔서 복된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복된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복된 존재로 그렇게 삼아주시게 됩니다. 그러니 빨리 혹시라도 자기가 불행의 터전에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시고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으로 어서 자리 잡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기 전과 후로 그렇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장꾀를 부리며 내가 바라는 것을 찾고 찾았지만 얻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장꾀를 부리지 않고 비록 손해보고 내어주더라도 그것이 행복하게 되게 변하고 또 수고를 해도 그것이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손해를 봐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왜곡된 행복과 같다고 보십니까? 내가 내어주고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고작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에게 분명히 복이 되게 복으로 행복으로 화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헌신과 어려움 그리고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했다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어려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왜곡해서 해석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람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들을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보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수고를 감당하고
헌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유익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 회로를 아무리 돌려도 이전에 손해를 보면은 행복한 척하고 고마워하는 척하고, 그것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답을 합니까? 그 내어준 것에 채워주시게 되어 있고, 그 수고한 것에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고, 그렇게 참은 것, 그것에 대해서 단련되게 만들어 강인함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니 어떻게 그런 것이 세상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또 악한 잔꾀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도 얻는 것을 얻지 못하고 불안해지는 것 같으니 이제는 더 쉽게 행복해지는 법을 그렇게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쉬운 것은 죄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행복해지는 법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왜 참으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하는지, 그러면서 인생에서 하나님은 자기 행복의 방해물로 그렇게 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멀리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행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불행해지는 과정은 처음부터 불행을 예고하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불행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처음은 유혹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또 이 불행은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되는지 익히고 그리고 교육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는 사람들, 자기 유익을 취해야 되니까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그런 방법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실이 좋지 않는 사람들, 불행 제조기들은 이웃의 것을 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행복의 조건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옵션에 불과할 뿐, 자기의 유익을 어떻게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은 결국 여러분이 심겨진 곳은 여러분을 불행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샘은 말라버리고 나무 홀로 서 있고 나뭇잎들은 바짝바짝 다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었는데 먹을 수 없는 썩은 열매만 열리게 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단지 자기 스스로 그때마다 왜곡된 행복 노릇만으로 그렇게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로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그 본질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존재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아무리 스스로 행복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 아닌 인생이라면 진정한 행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왜곡된 행복으로는 잠시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영원한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악한 장꾀에 익숙해져서 자기 유익을 혹시 탐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선한 마음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야 누가 다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모두 처음은 죄인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 회개하고 복받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세상에서 원치 않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은 여러분은 점점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어느 날 변질되는 일을 만나는데 그냥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느 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착한 일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만나거나 그러면은 그 간당간당한 믿음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다 버틸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나고 그리고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그 낙심한 모든 마음과 그리고 답답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불행으로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다가 그렇게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복의 씨로 그것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에 서 있다면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절대 불행으로 그 선한 일이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존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심판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다르게 믿는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누군가 행복하시죠? 이렇게 묻는다면은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잘 지내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도전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내 스스로
행복한 해석으로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서라도 그렇게 마음으로나마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근본적인 행복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잃어도 행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얻어도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대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로 선물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참 행복과 그리고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죄가 떠나서 죄악된 것이 주님 모두 우리 가운데서 깨끗게 치워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존재로 모두 거듭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행복 속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